고난을 이겨내는 길.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 말씀. 고난을 이겨내는 길. 감동적인 글을 빚어내려면 사랑 얘기 중에 고난 얘기도 있어야 한다. 사랑만 있다면 실감난 사랑을 연출할 수 없다. 고난 중에 사랑이 등장해야 그 사랑이 빛난다. 위대한 사랑은 고난 속에서 피어난다. 고난에 민첩해야 사랑에 민첩해지고, 고난을 능히 감수해야 사랑도 능히 실천하게 된다. 테레사 수녀가 말했다. 사랑은 보고 느끼고 실천하는 것이다. 사랑은 소설이나 영화나 타인의 사랑 얘기로 습득되지 않고 고난을 감수하며 실천할 때 습득된다. 사랑을 추구할 때 고난이 수반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고난의 파편이 참된 사랑을 낳는다. 고난을 알 때 사랑도 알게 되고, 고난을 잘 활용하고 극복하면 믿음의 수준과 축복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진다. 다윗은 고난을 회개의 기회로 활용했다. 회개의 깊이가 성숙의 크기다. 고난 중에 그는 가족 친지들과도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 돈과 권력 문제는 때로 가족을 원수로 만들기도 한다. 심지어는 술 주정뱅이도 조롱했다. 그런 상황을 딛고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다윗처럼 고난을 잘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하나님이 알아주심을 믿으라.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 위대한 성도는 남보다 심한 고난과 시험의 과정을 잘 이겨낸 사람이다. 인생에서 시험과 고난은 필요하다. 시험과 고난이 없이 큰 인물이 되기 힘들다. 시험과 고난의 수렁에 빠졌을 때 낙심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다시 일어서라. 믿음의 능력은 고난 중에 더 나타나야 한다. 고난과 절망은 다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고난은 진리에 이르는 약이다. 고난을 통과해야 작품 인생이 만들어진다. 시련을 겪으면 사랑의 고귀함을 깨닫고, 가난을 겪으면 자선의 고귀함을 깨닫고, 실직을 겪으면 일의 소중함을 깨닫고, 낙방을 겪으면 노력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또한 배신을 겪으면 충성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패를 겪으면 겸손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고난은 언행의 진실성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다. 그 시금석이 없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고난은 삶을 진실하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들기에, 고난이 오면 자가 진단을 통해 삶의 불순물을 걸러내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으라. 고난으로 절망하면 죽음에 이르지만 고난을 잘 이겨내면 진리에 이른다. 고난의 유익에 대해 알되 특별히 잘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상처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이다. 대적들이 비웃고 모욕해도 다윗이 믿음과 침착함을 잃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 고난과 상처를 아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 고난을 지켜보고 알아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모든 상황과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일어서서 공의의 손길을 통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참고 기다리라. 이 공의의 심판을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다 아실지라도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었다. 당시 대적들의 비방으로 마음에 큰 상처와 근심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자신을 긍휼히 여겨줄 위로자가 없었다. 충성스런 신하도 꽤 있었지만 깊은 상처와 속마음까지 헤아려줄 친구는 없었다. 사람은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주기 힘들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흩어졌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다윗은 자신의 깊은 상처를 고백하면서 악인들이 누리는 풍요가 오히려 그들을 망치는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악인들은 풍요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도 않고 편안하게 지낸다고 여기지만 사실 악인의 평안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태한 것이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원수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아무리 원수라도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랑이 없는 행위 같다. 그러나 악인에 대한 심판은 궁극적으로 그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악인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다윗은 대적의 진멸을 위해 기도했는가? 대적에 대한 미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사랑은 공의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 그 진리를 믿고 기도함으로 다윗은 고난과 상처를 극복하고 인물의 길을 준비할 수 있었다. 3.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감사하라. 다윗은 악인의 심판을 위해 기도한 후 자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줄 믿고 찬송과 감사를 드렸다. 감사는 곤고하고 낙심한 심령에게 기쁨과 소생하는 힘을 준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용기를 내어 기도하라. 하나님은 궁핍한 자와 주님을 위해 희생한 자의 기도는 더욱 기쁘게 들어주신다. 의를 따라 살다가 궁핍해지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갇혀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성도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십자가를 지면서 드리는 기도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말미암은 구원과 심판은 가장 위대한 찬송 제목이다. 그래서 자연계의 모든 생물도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뜻이다. 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시온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신 후 거기서 살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후대로 축복을 계승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이 만사가 형통할 수는 없다. 문제가 없는 곳은 공동묘지 외에는 없다.
삶이 있는 곳에는 자연히 문제도 뒤따르게 된다. 문제를 통해 겸손하게 되는 것이 만사 형통을 통해 교만하게 되는 것보다 훨씬 귀한 것이다. 그 진리를 알면 고난 중에도 놀라운 평강을 잃지 않게 된다. 고난은 낙심의 제목이 아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과 능력을 체험한다면 그것도 축복이다. 고난을 통한 축복과 만사 형통의 축복은 축복의 질이 크게 다르다. 고난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자가 얻어 누리게 된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낳고 응답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은 성도의 사정과 형편과 상처를 다 알아주시고 공의의 심판을 통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성도는 최종 승리가 보장된 존재다. 그처럼 최종 승리가 보장되었어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늘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야 한다. 바로 그때부터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고난의 길이 인물의 길로 변형되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